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귀신 축출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그 길로 누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은 무서운 길, 흉악한 길, 그 길로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길,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길, 아무나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나운 그런 무서운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거지요.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가다라 이 지역, 이 지방은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은 사람이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사람, 그래서 거라사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을 어느 지역을 강조하느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가다라나 거라사인이나 한 지역이니까. 이 가다라나 또는 거라사인 이 지역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중심지에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 거지요. 귀신이 판을 치는 곳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것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따라서 그런 확률이 높은 곳일수록 위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또 우상 숭배가 많다, 그러면 우상 섬길 확률이 많고 귀신 들릴 확률도 많아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우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한 우물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물이 뭐 수질이 나쁘다거나 또는 수인성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다고 하면 그 우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고요. 그 수인성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은 우상숭배 지역인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고 중심지기 때문에 어떻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흉악한 무서운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군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건 뭐 소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는 거지요. 이제 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군대 귀신이다. 자기가 직접 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도 들릴 수 있었고 또 무서운 흉악한 귀신이 들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문난 길, 그곳으로 들어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아무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 가다라인의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께서 가셨다. 그때에 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거지.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죠. 산악기가 이럴 데 없고, 다른 석에 보면 좀 나중에 더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짧게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는 아주 장장하게 길게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삶의 거처가 일반 가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일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묻어놓는 무덤이었다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무덤에서 살았다, 거주했다는 거지요. 사람은 늘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피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와 같은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좀 불편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이것저것 뭐 가리지도 않아도 되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좀 불편하더라도 또 많은 수고가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체온을 느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고 또 우리 삶에 풍요로움과 기름짐과 윤택감을 준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힘들다고 해서 자꾸 무덤 싸러 간다거나 차가운 데로 간다거나 그러면 이 찬 기운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데로 모여야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덤 사이에 가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리적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는 것인데, 그 무덤 사이에서 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사나워지는 것이고 더 흉악한 그런 귀신 들린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누가 붙들어 주어서 일으킬 사람이 없는 자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면 잘 넘어지지도 않고 또 힘을 얻어야 될 때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럴 터인데, 그럴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의 세력은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더러운 집단에 보내서 그 더러운 세력이 계속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에 고용돼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세력에 붙잡히면 또 우리의 삶이 무덤 사이로 가서 무덤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더러운 귀신에 고용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무섭게 발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마가복음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더 아주 광폭하고 광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아가마귀 사단은 자기가 포로로 삼은 자기에게 포로가 된 그들에게 아주 잔인한 주인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완전한 폭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폭하게 다루시지 않아요. 뭐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 끊어버릴 만큼 막 그렇게 막 하게 하거나 뭐 잔인하게 하거나 뭐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막 손을 빼틀어 가지고 막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억지로 막 잡아 끌거나 한 군데 있죠. 성경에 보면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그때 머뭇거렸을 때 손을 잡아서 끌어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빼고는 뭐 손을 잡아 삐틀고 막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인 노릇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사납게 아주 경악스럽게 폭군이 되도록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냐 찐 성령이냐 아니면 거짓 영이냐 아가마귀 사탄의 영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성령은 한없이 자기와 자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위함을 줘요.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져 하시니까. 근데 악한 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광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폭군처럼 행사하고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묶어도 자기 몸을 상하고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도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과 이런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신앙 고백도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거짓이 아니더라도 사탄도 아간마귀도 귀신들도 상대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가름한다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입술의 열매만 가지고는 아, 이거 제대로 이게 구분이 안 되는구나.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뭐 이렇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귀신은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이렇게 기죽은 듯 그렇게 예수 앞에 서기도 하고 그랬으나 예수와 상관없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괴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그냥 다 낙엽 떨어지시다 떨쳐내버리고 지금 뼈대만 남겨놓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앞에 달려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상관없기를 바라는 거야. 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 다른 성경에 보면 벌써 이미 예수께서 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뭐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준행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꼭 못난 자식들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고 뭐 좀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면 왜 나를 낳았냐고 상관하지 말라고 왜 상관하냐고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영도 착한 영은 성령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관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과 나 상관이 있는 것들을 나는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상관 있는 걸 찾으려고 해. 근데 악한 영은 그러지 않지요. 상관없는 것을 찾아서 멀리 하려고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사단이 나가는 데는 보통 그냥 푹 나간 게 아니잖아요. 뭐 나간 곳에서 나간 그 자리를
힘들게 막 해놓고 막 엎어치고 뒤집어 놓고 막 그리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귀신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괴롭게 한다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괴롭게. 그냥 나를 가만 놔두면 여기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속에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내가 이 숙주 삼아서 여기다 그냥 뿌리 박고 편안하게 그냥 있는 대로 좀 살아가면서 뭐 이것을 고용해서 그냥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왜 오셔서 흔들어 놓고 지금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뽑아내서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괴롭게 하시는 거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신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고 일환이고 역사이고 수고이고 예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또 알아줘야 수고하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괴롭게 하냐고. 나와 상관 마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상관없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왜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거죠.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여기 지금 눈앞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우리들을 들어보내 달라고 그렇게 이 귀신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귀신이 활동하던 그 지방, 그 영역, 그 사람, 그 문화, 또 귀신의 속성과 비슷한 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동물, 이런 것에서 머물러 싶고 떠나가기 싫은 거지요. 그거 편하니까. 그래서 귀신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와서 또 다시 들어가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귀신의 역사를 다루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귀신들은 어떻든 그 지방에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그 지방에 있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려무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내려가서 호수에다 빠져 죽었다, 몰살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가다라 지방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기들 땅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여기 있는 귀신들 싹 쫓아내 주시고 그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해코지하고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싹싹 정리해 주시고 이 땅을 좀 새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오히려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께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 지방에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혐오감과
공포심을 안겨다 주고 불편함과 위험이 되는, 그래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 해결되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계시면 또 저 혐오스러운 것, 공포스러움을 주는 것, 불편함과 위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계시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여기 좀 더 오래 머물러 계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너무나 불쌍한 두 인간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맙고 큰 일을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지역에서 떠나가 주기를 요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지역에서 떠나기 싫습니다. 이 지방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들은 그러는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찬 그곳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은 거기 머물면 안 된다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이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낫게 해주기를 소원해야 마땅할 일인데, 이 가다라인,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빨리 그곳에 떠나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충격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단 말인가? 아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안이고, 주께서 일하시면 평안이고, 주께서 고용하시고 주께서 쓰시면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까? 돼지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물에 빠져서 몰사한 그거 같은 그 엄청난 물질적 손해, 아마도 그 손해가 또 발생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수가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동네에 돼지 키우는 집 다 그 축사 망하겠네, 뭐 이런 식이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만 생각한 거죠. 물질적인 손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인격화되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고 화평을 이루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회에 적용하지 못한 부적응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 그래서 돼지떼가 그냥 일시에 몰살당한 것, 그래서 재산이 충난 것밖에 안중에 없는 것, 더 이상 물질적인 손해를 피할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온전히 치유되고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된 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니까 그 군대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걸 묘살시켰으니까 마치 옛날에 6, 7년도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배를 이렇게 촬영해 보면 그냥 온갖 기생충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한 것처럼 토하면 그냥 그 덩어리치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죠 지금. 한 영혼에 들어가 막 이 귀신의 무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신의 보따리를 지금 그 무리를 군대 같은 그 귀신을 다 몰아내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를 이 자리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우리 마을에 계시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의미로는 바로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무서운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재물 귀신이든 그런 자들이며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남을 고쳐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일에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귀신 안 들렸고 내가 지금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아니면 되고 그 가족 아니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떠나시옵소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재물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아주 암울하고 황량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우상에 빠지면, 재물에 빠지면, 재물에 취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돼지떼에 관심 가져버리면 귀신 쫓겨나간 그 영혼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관심 가져버리면 뭐 신령한 것 이런 것이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찮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어떤 것에 얽매이고 그 가치에 취해 있어서라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건 다 우상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예수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마음에 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제발 예수만 없으면 좀 내가 좀 눈치 안 보고 살 텐데 예수만 눈을 좀 감아 주시면 내가 조금 돈도 더 벌 수 있고 뭐 또 쾌락도 좀 누릴 수도 있고 뭐 풍성한 삶을 좀 살 수도 있겠고 뭐 욕심도 좀 부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러니 예수님이여 잠깐만 눈 좀 감아 주시옵소서, 나를 좀 떠나 주시옵소서, 다른 지방에 가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의 눈앞에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족하지 않게 늘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상관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